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부의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농부의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본래 목회해야 되지만 이 디모데, 아들 같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 목회를 맡기게 되죠. 그때마다 목회를 하는 사역자로서의 자세, 영성, 태도, 이런 것들을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이죠. 첫 번째는 군사가 되라, 두 번째는 경기자가 되라, 오늘 세 번째는 농부의 영성을 가지라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농부를 통하여 신앙인이, 농사와 농부를 통하여 신앙인이 배워야 되는 영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내용이 오늘 본문의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농부의 단어 앞에 수고하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과정의 의미는, 농부가 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고생이 반드시 따릅니다. 그 농부의 수고로움이 반드시 따르게 된다는 거죠.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받으려면 그 결과에 합당한 필요한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을 철이 들게 하려면 몇 가지 유대인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행을 보내면 된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을 키우면 된다는 거예요. 동물을 키우든 식물을 키우든 살아있는 것을 키우면 자녀들이, 사람이 배우는 게 한 가지 있답니다.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수고로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아름다운 강아지 산책하는 거 보시죠?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씻기고 깎이고 발톱 깎고 온갖 예방주사 맞아야 그 아름다운 동물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나무를 얻으려면 우리가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최소 10년을 키워야 나무다운 나무 하나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를 얻으려면 봄마다 과감하게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깝지만 말이죠. 이런 수고로운 과정, 이 고생의 과정을 겪어야 열매가 있다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아니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과정은 이 고통과 고생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농부가 밭을 갑니다. 씨를 뿌리죠. 씨가 커서 성장하면 다 되는가요? 김을 매줘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라면 그것은 항상 가지치기를 해줘야 됩니다. 거름도 줘야 됩니다. 병충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병충해를 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솎아 주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봉지를 씌워 주어야 되죠. 이런 모든 수고로운 과정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농부의 원칙이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 과정이라도 소홀히 여기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농부는 이걸 압니다. 근데 신앙인들은 이걸 몰라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신앙이 좋아질 줄 알아요. 여러분, 구원은 어느 날 뚝딱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성숙이나 신앙의 성화의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난한 자기의 온 몸뚱아리와 발바닥으로 걸어냈던 이 수고로움의 40년이 쌓여졌을 때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즐겨 쓰는 말이 있죠. 꿈과 비전은 찾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어느 날 내가 몰랐던 걸 갑자기 찾는다고요? 제가 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꿈과 비전은 찾는 게 아니라 쌓여지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에 그 모든 것이 쌓여져서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내 꿈이 되어 있어요. 내 비전이 되어 있단 말이죠. 어제 제가 아침마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잠시 봤는데 누가 나왔냐면, 이 사람은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다.
근데 어느 날 본래 그 정도 되면 절망하고 투병하다가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서 이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다 보니까 골판지가 있더라 합니다. 이제 다 포장지로 쓰고 버려지는 골판지. 그 골판지를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니까 자기 인생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평생 쓰여지다가 이제 쓸모 없어지니까 버려지는 인생 같은. 그래서 골판지를 가지고 이 사람이 조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멋진 사람들의 얼굴을, 어벤져스에 나와 있는 그런 얼굴들을 다 만들어 놨는데, 이게 해외에 나가서 출품하게 되고 아트페어에 전시를 하게 되고 유명한 작가가 되었답니다. 그 이야기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속칭 설명하지만 제 눈에는 간증으로 보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나는 끝났다, 이제 투병하다가 끝나는가 보다, 이렇게 끝냈다면 어땠을까요? 근데 그 골판지를 바라보면서 너는 참 나하고 닮았다. 그리고 계란 껍데기 아십니까? 그 계란 껍데기 다 사람이 먹고 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너는 내 인생과 닮았다. 계란 껍데기로 인물상을 만들었는데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그러니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시회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라도 생략되어 있고 하나라도 무시했다면 그런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꿈과 비전은 찾는 게 아니라 쌓여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농부의 영성을 배워야 합니다. 과정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자꾸만 경박한 문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다 용서되는. 아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 과정을 바르게 해야 좋은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새벽 기도도 여러분에게 좋은 고통의 인내, 이런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설마 이 새벽 기도 하루가 내 인생에 무엇을 바꾸랴? 아니요. 이게 쌓여져 보세요. 여러분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그 새벽 기도에서 들은 말씀이 내 인생의 보약이 되고 나를 치료하고 인도하고 끌어주는 하나님의 은총적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온 생애로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싫은 일, 고통스러운 일, 외면하고 싶은 일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허락하셨다라는 고백이 있으셔야 합니다. 또한 기다림과 오늘 이 농부의 영성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이런 수고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이 곡식을 먼저 받는 열매, 특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요,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전혀 다릅니다. 제가 가을이 되면 어떤 특정한 열매를 위해서 어느 한 농장을 갑니다. 그 농장에 가서 주인이 그래요. 돈 받고서 원하는 대로 따가지고 가라고. 그러면 제 몸에 필요한 약용식물이기 때문에 따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기쁨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제가 키운 것이 아니니까요. 그 과정에 수고로움이 없기 때문에 참 이상하게 열매를 따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우리 안락교회 두드림센터를 지었어요. 누가 제일 기쁠까요? 이 건축을 위해서 수고로움을 다한 사람이 진짜 기쁩니다. 여러분, 수고로움이 없는 사람은 건물 좋다라고 말하지만 기쁨은 없어요. 이게 농사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할 때 좋은 것을 얻고 싶으시거든 수고로움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농부는 기다림과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농부의 영성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길이 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하나가 있다면 성실도 있지만 인내입니다. 이게 설마 씨앗이 틀이야,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시간과 때가 되면 자연히 싹을 트게 해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감자를 저희 사택 앞에서, 시골이었으니까 저희 집이 사택이었잖아요. 교회 사택 앞에서 키우니까 텃밭이 있었어요. 감자를 키웠는데 이게 되게 궁금한 겁니다. 이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땅속에 있으니까 이게 들어있을까 안 들어있을까. 그래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참 나중에 이걸 감자를 캘 때 보니까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뒤지게 맞았잖아요. 제가 막 너 왜 곡식을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어머니는 당연히 있을 줄 알고 캤더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이 짓을 했느냐. 어머니가 또 아시대요. 제가 들었다 놨다 하니 하나도 없는 거죠. 제가 그거 보면서 뒤지게 맞으면서 인생을 배웠어요. 보이지 않지만 기다려야 되는 것이 있구나. 여러분, 어떤 중국의 대나무는 7년 동안 싹을 트지 않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싹이 튼다면서요.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하나님의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죠. 여러분보다, 저 자신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주실 때마다 이것이 언제 주어야 가장 좋은지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매일매일 내가 해야 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봤는데 미슐랭이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 세계 1위로 뽑히는 식당들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혹시 식당을 하는 분들은 이런 거 있으면 얼른 받아 적거나 외우셔야 돼요. 담임 목사가 이거 그냥 찾아낸 게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이게 지혜거든. 이런 걸 찾아내면. 그 미슐랭에 선택된 그런 식당들은 첫째, 항상 뜨거운 음식은 뜨겁게, 차가운 음식은 차갑게 낸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런 식당들은 반드시 시간과 계절을 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 안에. 여기서 시간이라는 것은 숙성을 말합니다. 숙성되지 않는 날 것을 내놓는 식당은 미슐랭에 선택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숙성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을 담아내야 돼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계절을 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봄이면 봄에 맞는 음식, 봄에 생산된 음식, 이 봄이 되면 나른한 사람에게 필요한 봄의 음식, 그걸 본래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힌 게 봄이 되면 그 봄에 맞는 몸에 필요한 음식을 그때 주세요. 가을이 되면, 여름이 되면 여름에 나는 음식들의 대표적인 과일들과 음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늘 새벽 예배가 설교가 아니라 음식 강의 같습니다. 다 열을 낮추는 음식이에요.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여름에 나는 모든 곡식과 채소와 열매는 다 몸의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수박, 참외 다 열을 내리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기가 막히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내신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미슐랭이라는 게 지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담아낸 거예요. 그들은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 뜨거운 건 뜨겁게, 차가운 건 차갑게 시간을 담아내고 계절을 담아내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고 부산에 보니까 이 부산에는 음식에 맛이 없어요. 와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부산은 원재료가 생선이 하도 싱싱하니까 이게 조미료를 안 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은 부산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원재료의 맛을 싱싱하니까 살리니까 해산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재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이걸 모든 요리가들이 다 아나요. 시간을 담아내요. 계절을 담아내요. 다 하나님을 담아내어야 본래 음식의 맛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농부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말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담아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농부의 영성입니다. 또한 농부는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최선을 다하되 마지막 순간에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게 농부의 가장 영성의 대표적인 게 천수답이에요. 아시죠? 천수답은 저 산 밑에 논이 있고 밭이 있습니다.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고 논을 갈지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 대신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는 나의 몫이 아니에요. 비는 누가 내려줘야 합니까? 이거 산꼭대기이기 때문에 물을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부가 경작을 다하고 씨를 뿌리고 손을 번쩍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산꼭대기에 농부가 경작을 하고 손을 높이 들고 이제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게 농부의 영성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되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되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손을 번쩍 드는 천수답 농부가 되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는 게 한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이 맘먹은 대로 다 되던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대로 여러분의 인생길이 다 되던가요? 아니요. 꼭 비가 내려줘야만 될 때 비가 내려야 경작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선을 다하되 결국 하늘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성경은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라. 군사의 영성, 경기자의 영성, 농부의 영성을 가진 자에게는 그것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을 더하시겠다 합니다. 이 총명의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밝은 지혜, 쇠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직 신만이 줄 수 있는 쇠상의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표대를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군사 나를 고용해 주신 여러분, 군사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나의 대장은 예수님이시다. 나는 고용된 병사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다른 박질은 무엇입니까? 표대를 향하여 인생에 다른 수를 쓰지 않고 오직 나의 몸. 그런데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항상 끝나고 나면 저는 후회를 한 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빼뜨린 게 있거든요. 이 마라토너에게 가장 은혜가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자가 달려갈 때 가장 이 경기자를 힘이 나게 하고 가장 이 사람을 격려하는 게 한 가지 있다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환호성이 아니에요. 뭘까요? 뒷바람이랍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뒤에서 내 뒤에서 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죠. 여러분, 그게 내 마음 먹은 대로 되나요? 내가 디자인한다고 해서 내 뒤에서 바람 불어오는 게 만들 수 있나요? 그것은 결국 신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인생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뒤에서 바람을 불어주시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보십시오. 이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경기자, 군사, 농부 이런 준비, 이런 과정을 거치는 사람에게는 총명, 하나님께서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래서 부럽지 않고 세상의 부자와 세상의 명예 있는 자들이 부럽지 않고 나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을 조금 더 귀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소명자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내 인생이 지루합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농부가 본래 그래요. 똑같은 일을 때가 되면 반복하죠. 봄 되면 또 밭을 갈아야 되고. 근데 농부는 지루해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제가 농부도 직접 해봤거든요. 농사를 지어봤거든요. 어렸을 때. 농부는 왜 자기가 하는 일을 지루해하지 않을까요? 가을에 맺어질 열매와 곡식을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노인이 되면 진짜 지루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아들아, 나이가 들고 점점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80이 이제 되셨으니까 진짜 인생이 지루하다. 몸은 아프고 매일 똑같은 일하고 새로운 일은 벌어지지 않고. 그러나 그 지루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가을에 죽음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천국과 영생과 구원의 사건을 소망하셔야 오늘 이 하루가 지루하지 않은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내 인생은 농부이며 농사와 같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고, 어떤 때는 우박이 떨어질지라도 이것도 또한 필요하겠지. 여름이 되면 폭우가 쏟아질, 이것 또한 내 인생의 밭에 필요하겠지. 어떤 때는 번개가 치고 어떤 때는 떼약볕이 내리쬐도 이것 또한 내 인생의 밭에 필요하겠지.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밭에 다 담아내면 나중에 여러분이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열매들이 가을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에 맺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